12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셌다. 너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딱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를 하는데 어떻게 주시를 하느냐 하면은 머리털이 하루에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가까지 세면서 주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은 언제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의 그 이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뭘 가지느냐 하면은 이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 가지고 못 살면 어떡할까,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치매 걸리면 어떡할까, 뭐 할까, 막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병 걸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들, 이게 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나의 영은 이게 본래 나인데, 이게 진짜 나인데, 이건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요. 영이 활성화만 되면 엄청나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영이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사실상 성전입니다. 영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진짜 나인데 내가 이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요거를 인식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늘의 것을 내가 내 이성이 알도록, 내 마음이 알도록 인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알아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로 전달되기만 하면은 내 이성 속의 두려움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귀는 이전에 나왔던 것이, 마귀는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사람을 위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가 그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뭐 병 걸려서 죽게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지 않느냐 하면 죽이려고 위협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달려가지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의 권세, 이거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질병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한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좀 있다가 때가 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질서,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면.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내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시인을 한다. 시인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누구를 시인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을 시인하겠다. 천사들 앞에서. 그 말은 천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이 사람한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을 할 때 천사들이 우리 앞에 복종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천사들이 전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요.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천사들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사들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인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어떻게 시인을 하는가? 요게요, 성경에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성령으로 시인을 하는데 성령이 예전에 보시면 예전에 선지자들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성령이 그의 이성의 역사를 했어요. 그의 육체와 이성의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행한 겁니다.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는 못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요한을 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는 거죠.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성령님이 이성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셔서 메시아라는 거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게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의심하죠. 의심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이성으로, 성령님이 이성에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이성에.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을 하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이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 세례가 임해서 내가 나의 영이 살려주는 영으로 탄생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영 속에 성령님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 이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 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속에서 근본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내가 영이 새로 태어나잖아요. 새로 태어나게 되면 내 영 속에 성령님이 함께 같이 내주를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하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성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서 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쇠뇌하는 거죠. 내 이성에다가 쇠뇌하는 거죠.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 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게 돌보신다는 것을 내가 근본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억이 있으면 그거 지울라 그래서 지울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자꾸 빡빡 뭉개보세요. 지워지는가? 몸을 뭉개보세요. 지우려고. 안 지워져요.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시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잖아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엘리사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거, 이거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 하찮은 존재가 절대 아니다. 이런 것들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근데 그냥 일반 사람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이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분은 절대 안 나가요. 여러분, 이때 구약 시대 선지자들한테는 들어왔다가 나갈 때 있어요. 이성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도 오랫동안 선지를 한 사람들을 대선지자라 그러고, 짧게 선지를 하루 동안 선지한 사람도 있어요. 짧게 선지를 한 사람은 그때만 선지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같은 사람은 오랫동안 했고,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대선지자 아닙니까?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해가지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언제나 함께 있어요. 절대 안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뭘 하시느냐 하면은, 이게 여기가 이 하늘 차원이에요. 여기가 영의 차원이죠. 하늘 차원이고, 여기가 육의 차원이에요. 육의 차원인데, 하늘 차원에는 생명이 역사를 하는 곳이에요. 육의 차원은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하늘 차원에 있는 것을 내 쪽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용이 돼요. 성령의 법이 통용이 되는데,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나한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을 막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높이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하다. 그 성령님은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모르는 세계, 이 하늘의 세계를 내가 알 수 있도록, 내 이성이, 내 마음이 밝히 알 수 있도록, 영의 세계를 밝히 알아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주 업무가 바로 하늘의 것을 내 이성이 알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쳐다보고 계속 성령님한테 기도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져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보고 성경 지식을 아는 그런 차원하고 다른 차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뚜렷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을 요만큼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알려주셔야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 의지해가지고 계속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인데, 계속해서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 성령님이 엄청 좋아해요, 우리를.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이게 너무 알려주고 싶어해요.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알지 못하는 것인데 너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시인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요. 이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시한다는 거죠.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 모독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 모독. 옛날에는 성령, 예전 버전에는 우리 한글 버전에는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얘기를, 성령 해방죄를 하게 되면은 금세와 내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막 겁주시는 구원 강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성령 해방죄가 어떤 것인가, 성령 모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시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언제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은 갑자기 이게 기가 먹어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한테 귀가 먹고 말 못하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쫓아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귀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정상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귀신이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마귀죠. 마귀.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를 거역하면은 이게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금세와 내세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성령 해방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 예전에 귀신 쫓아내는 목사들이 막 부흥회 때 귀신 쫓아내는데, 저 귀신 쫓아내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 성령 해방죄 걸린다고 막 겁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보세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낸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보세요, 귀가 먹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가 들리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아요. 근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날 때부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더니 걸어가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게 귀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찌들려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 제도에 찌들려 가지고 있어요. 율법 제도에 찌들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날 때부터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들을 치료를 하기 시작하고, 치료를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막 행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제도가 깨질까 봐 위협을 느끼는 거죠. 위협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함. 알아요. 이 사람들 고의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뭘 위해서? 자기네들의 제도를 지키려고. 자기네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악을 쌓았어요. 그 속에 계속해서 악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중심 인물이 돼버렸으면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중심 인물이 된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5,000명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용납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무셔버리니까 가만두지 못해가지고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것이 저거 분명 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한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요럴 때에는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겁니다. 귀신도 성령이 쫓아낸 거,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성령님을 갖다가 귀신의 왕 마귀 바알세불로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모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절대 시인할 수 없는 자가 된다. 그게 성령의 방제예요. 너무 뚜렷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쫓아냈는데, 성령님이 이게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성령님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뭐가 없느냐 하면은요, 성령님을 그들이 거역했잖아요. 이게 성령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우리의 제도를 부시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구원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이게 부인을 한 다음에 이게 거부를 하고 죽이는 데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동참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구원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악이 가득 찬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그들이 모독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마귀라고 모독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들은 결코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를 하고 이게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되면,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구원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죠. 바리새인도 니고데모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지만은 구원 받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순수한 사람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제도에 찌들려 가지고 제도를 위해서 막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만, 순수한 열정으로 율법 제도가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돈 자비를 대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이 순수함 때문에 이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구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몰래 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을 볼 때에 하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짐짓죄가 있습니다. 짐짓죄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온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온 자들이 그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 하늘의 지식을 받아요. 하늘의 지식. 물세례는 받는다. 물세례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늘의 지식을 받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들한테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핍박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유대교.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거기 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너희들이 거기 가게 되면은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없다. 요게 짐짓죄거든요. 짐짓죄는 뭐냐 하면은 하늘의 지식을 받았어요. 내가 아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게 하늘의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핍박이 일어나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 이야기, 고의로 알면서도 고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이 종교단체에 핵심 인물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가짜라는 거 알아요. 가짜라는 거 알지만 발 빼지 못하는 사람들,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짐짓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다시는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짐짓죄하고 요 성령의 해방죄, 성령 모독하는 죄가 이게 같은 맥락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고의로 거부하는 거예요.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고의로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고의로 내가 이게 안 받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막겠다고 하면은 성령님은 안 와요. 성령님의 성품은 우리가 막 환영할 때 오시는 거예요. 막 환영할 때 우리 속에 이게 들어오시는 것이지, 내가 고의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은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라든지 고의로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금세에도 구원이 없고 내세에도 구원이 없다 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 속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속에 내주를 하기 때문에 요 내주하는 것을 내가 조금만 옆에서 성령님 하면서 막 성령님을 찾고 내가 성경 말씀 보면 성령님은 성경 말씀 보는 걸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작은 딴짓만 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속에 성령님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앉아서 속에서 탄식만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 실업자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려면은 내가 이걸 쳐다봐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자꾸 일하시게 해야 돼. 그래야 기쁜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보고 댕기고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은 되고 안 되고 신학을 안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알고 싶으면은 진짜 다 알려줘요. 이게 관심을 안 기울여서 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모시자. 하나도 성령님, 둘도 성령님, 셋도 성령님이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사람은 육체 차원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늘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에 계셨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 육체 차원이에요.
육체 차원에서 30세까지는 그냥 육체 차원에서 육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도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육체도 영이에요. 실상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요한복음 3장 어딘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이 딱 내려가니까 완벽한 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완벽한 옷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하고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이성은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옛날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았잖아요. 우리의 영이 옛날 사람의 몸을 입고 살면서 옛날 사람의 옷에 이제 이게 옷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옷이 더러워졌는데 내 속이 바뀌면은 이제 이 속에서 나오는 맑은 물로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지금 요 다 빨릴 때까지는 이게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내 온과 육체가 막 육체의 정욕도 있고 나쁜 짓도 하고 나쁜 것도 생각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이제 내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면은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맞아요. 처음에는 잘 안 맞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게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가지고 내 영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의 생각을 육체에 갖다 주려고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데 육체가 말을 안 들으면 그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맞춰가는 거죠.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은 처음에 서로 다른 환경에 살다가 안 맞잖아요. 그래 막 와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뭐고서 이러면서 맞춰가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옛날 옷을 이제 내 속에 이제 새 사람이 생겼으면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날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입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막 그냥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이걸 보면 돼요. 내가 이걸 보고서 자꾸 기도하면 돼요.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걸 딱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때부터는 요 알려주는 요 말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나를 데리고 가는 그것은요 역사로 남게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내 이성으로 내가 행동한 것은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역사로 남겨져 가지고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라.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이 성령 모독죄에 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시고, 거기서 만약에 순교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순교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뭐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쩌다 그 저기 탈레반한테 걸려가지고 총 맞아 죽었다, 이게 순교다. 그건 순교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순교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내 영의 내 이성의 생각으로 내가 선교하러 갔다, 그건 사실상 선교가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건 선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게 진짜 참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성령님이 분명히
알려주셔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순교할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들 이걸 가지시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들을 가르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성령님이 최고구나.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구나. 예수님도 성령님이 육체에 계실 때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 그대로 했어요. 한 번도 자의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은. 자의적인 생각으로 하신 것이 있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맨날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이제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이제 하늘의 것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 치료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거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또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게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방언을 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늘에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내 이성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성이 알 수 있도록 유계 차원으로 옮겨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시라. 그래서 성령 해방죄 5.15 거부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또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